자,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맞는 4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서신인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전체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본장 53장 가운데서 그가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며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직접 오셨건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초림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준 둔 메시아관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기준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이 되는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이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남의 나라의 속국이나 남의 나라로부터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또 가난과 질병과 또 고통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이런 통치력이 있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초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질 수가 있을까? 말도 되지 않는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인간 예수만 사람으로 온 그 인간 그 모습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본장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니까 이사야는 아직 오신 메시아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관점으로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메인 본문은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앞에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금방 읽었던 1, 2, 3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메시아로 오실 자는 마치 표현하기를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강한 순도 비바람도 눈보라도 천둥번개도 햇빛 맞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다는 거죠. 마치 요즘 초봄에 솟아나는 따뜻한 양진역에 나는 새싹같이 짐승이 밟아서 툭 건들고 가도 그냥 떨어지고 짓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마치 표현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바싹 말라버린 그런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당하였고 간과 질고를 그냥 겪은 것이 아니라 많이 겪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이런 메시아를 전하였을 때 누가 그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역설적인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주요 사역, 즉 이제 나이 30살이 되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모습을 본다면은 사실 거의 노숙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화려한 으리으리한 기와집 내지는 빌딩 같은 이런 곳에서 특실해서 주무시고 이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그냥 이렇게 움푹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냥 밤을 지나고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밤을 지나면서 또 정말 제때 식사를 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런 노숙인과 같은 이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이런 모습과 같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신 거예요. 마치 아이들 그 놀이터에 가면 시소 있죠. 시소가 있는데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내려가면 올라가게 시소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게 높이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렇다면은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실존적인 모습과 권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의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철창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역사의 우주의 모든 통치권을 그분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분이 바로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낮아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 절정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본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면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왔다면은
그분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과 같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큰 죄를 졌으니까 저래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이 이랬다는 얘기고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도 집안도 다 안다. 지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머리를 흔들면서 침 뱉고 멸시천대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것, 지가 큰 죄를 졌으니까 큰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이 싸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자, 5절 6절 크게 읽습니다. 메인 본문이에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100%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같이 무지하게 살아가며 가던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인생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전가시켰다 그죠? 다 넘겨서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인류의 모든 죄는 너가 져야 된다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처참하게 걸레처럼 만신창이로 찢어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그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 말을 까꿀로 뒤집으면 그를 안 믿으면 다 멸망받습니다. 100%의 멸망받습니다. 그래야 그를 믿고 그를 믿어야지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이 세상 그 누구인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여서 이렇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충하게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을 채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제에 맞춰서 이 찔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찔림이라는 이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멍을 내다, 꽤 찌르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내고 꽤 찌르다, 찔러버리고, 꿰창을 해버린다 그러죠. 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한다, 이런 뜻이 바로 할랄, 찔림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찔림이 아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의 찔림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두 손과 양발에 못으로 찔림을 받으셨는데 마치 전동공구가 벽을 뚫듯이 그런 모습으로 손에 발에 머리에 가시관을 받고 찔림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종례는 로마 병정의 긴 창에 심장까지 찔림을 받으시고 살과 피와 뼈가 갈아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찔림이에요. 구약시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네 가지 짐승, 즉 소, 양, 비둘기, 염소, 이 네 짐승 중에 자기 죄명에 맞게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짐승을 잡아 피를 이제 목을 잘라서 피를 쏟아 사발에 받아서 이제 피를 뿌리고 짐승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나 대신 죽는 거야. 그래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왜 짐승이 죽어야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는 거야. 의인 없는 애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야. 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달아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가 뭘까요? 100%.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중에 예외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류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100%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양 같아. 양이 뭐야? 짐승 같다는 얘기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놀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로 죽고 그 죄를 담당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죄 용서함은 짐승을 가져와서 일회성 한 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은 또 다른 짐승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구약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짐승 가져오라면은 난리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일회성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닌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드린 대속 제물로 인하여서 영원한 성취를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의 찔림을 받으심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살리려니까 그렇지. 가만 놔두면 되는데 뭐 죽든가 말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구약적 방법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짐승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 짐승은 일회용 그리고 반복성이 있습니다. 계속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한 번으로 끝난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의 최고의,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표정 가운데 증거 가운데 최고의 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과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며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도 어떤 지혜자고 어떤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 종살이하고 해서 사는 거죠. 죄가 쑤시고 죽음이 쑤시면은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난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그 어떤 짐승으로도 그 어떤 역사가도 그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망에게 외치지 못하고 사망이 오면 죽인다고 당신 압니다. 3일 산다. 알아서 하세요. 집 정리하세요. 집에 가서. 이러면은 예 하고 가는 거야. 안 죽어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죽는가 보다. 의사가 말을 해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사망이 죽음이 와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너는 3일 남았어. 그러면 그 앞에서 그 사망을 향해서 외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죽음을 향해서 죽어서 냄새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미 죽었어요. 의사가 만약에 그걸 봤다면은 이 사람이 정신과가 입원해야 될 사람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여러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사망이고 죄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빨리 피해오는 거예요. 최고 지혜입니다. 영원한 막누고 영원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나귀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를 막 쳤겠죠. 이렇게 소리 쳤습니다. 수많은 군중 무리들이. 그래서 나귀가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입고 있는, 그때 당시 또 6월절 절기가 또 며칠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비키시오 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고 추종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따라 슬피 울면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 병정들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가운데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하고 예수님 따기도 맞아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탁 뱉는다, 이거는 가장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누군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요? 아니면 팔짝팔짝 뛰어요? 왜 뛰어요? 열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받았을 때 팔짝팔짝 안 뛰었다니까요. 온갖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안 열은 거예요. 입을 열 수도 있잖아요. 왜 때려? 왜 침뱉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멸시, 천대, 조롱, 모욕, 수치, 겉옷이 다 찢겨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발가벗겨서 달아버렸거든요. 온몸에 그냥 채찍과 매를 맞아서 그냥 붉은 핏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청년 예수님이 나이 33살이면 얼마나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아버지 불렀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도 아버지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병정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겼지만 낮 중에서도 한낮은 가장 태양이 밝을 때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수치를 어둠으로 싹 가려주신 거예요.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감춰주신 거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과 멸시, 천대, 왕따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내 이 죄는, 이 모든 사람의 죄는 네가 이제 당해라.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증표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처절한 죽음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살아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그때 입을 열지 말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이 뭐예요? 도살장으로, 양 잡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때도 털 깎는 자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입을 안 열은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망불평해서 안 되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짐을, 그렇게 큰 짐을 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종려주의를 기해서 또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의를 기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이 한 주간도 제가 새벽에
절기에 맞춰서 요일에 맞춰서 또 설교할 겁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가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좀 상관이 있는 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그 사명 부여잡고 묵묵히 입 열지 말고 묵묵히 그 십자가 그 사명을 거머쥐고 또 지고 메고 또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